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 3개월간 시간을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년간 그들이 거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습니다. 이때 제사 제도도 함께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맡겼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방법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는 귀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처럼 1년간의 그 말씀으로 그들이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약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민족의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 제도와 그 율법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벅찬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젖과 꿀이는 그 땅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멋지게 행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200만 명, 그 사람들이 나아가는데 그들 모두가 젊은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도 있고 또 걷기가 불편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었고 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그 거친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화폐가 발달하지 않아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들, 광야에서 생활할 물건들을 다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엔 가축들도 있습니다. 가축도 먹을 것들을 또 가축들이 마실 물들을 챙기며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수많은 짐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그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피곤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정도 행진했을 때 군중 속에서 짜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었다고 생각되었는데 3일 만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정말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벅찬 감격의 기대가 짜증과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데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1년간 그들이 거하면서 생각하기에는 출애굽까지 가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3일을 걸어보니 악소리가 나오는 하루하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악소리 나는 하루하루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눈물로 그 밤을 지새우는 날들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땅을 가는데 왜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좀 더 편한 길로, 좀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광야의 길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의 그 시내산 그 광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딱 가서 하룻밤만 자면 딱 집 생각납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니, 에어컨이 있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것, 그들이 관광하러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지나면서 광활한 대자연을 보고 감격하라고 지금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생명체가 살기에 너무나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힘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광야와 같은 정말 힘든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드신 분들은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정말 삶의 끈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정말 인생의 그 벼랑 끝에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무능하다고, 내가 정말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선택권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택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지금의 삶이 정말 광야처럼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을 맡겨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우리의 중요한 선택을 맡기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걸어갔을 때 그들은 날마다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만나를 먹으며 지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심거나 무엇을 농사를 지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멀리 어디 가서 뭘 채취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자기 집 마당에서 얻어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수고 없이 그들이 택한, 그 하나님이 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주는 은혜가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라는 말의 뜻은 이게 무엇인가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처음 보니까 너무 신기하게 생겼고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이 신기한, 마치 우리가 어떤 외국에 그것도 아주 좋은 음식점에 가서 처음 보는 음식, 정말 신기하게 생겼는데 그걸 먹어보면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야? 뭘로 만들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음식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뭘로 만들었어?
라고 그들이 이 만나를 먹으면서 감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지만, 그리고 광야에서 어디 가서 무언가를 채취하기도 어렵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꿀 섞은 과자와 같은 정말 맛있는 만나를 날마다 무료로 얻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진짜 척박한 광야에서 3일 길을 걷자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불평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간 훈련되었고, 아니 이전에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인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나아갈 때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했던 사람,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유월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저들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스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날마다 먹을 만나를 취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 얼떨결에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 홍해를 건넜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지금 이들을 따라가면 그들이 무언가를 더 좋은 것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 없고 그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미래지향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보다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들은 그렇게 내 이야기처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3일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악소리가 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지금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광야에선 그들이 어줍젓 하다가는 잘못하면 굶어 죽습니다. 타 죽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다른 민족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건한 살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그 무언가를 더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를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교회에서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무언가 더 좋은 것을 교회에서 주겠지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도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내가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자 쪽에서 내가 이 남자를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요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가정을 유지하는 데 소홀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이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도 모두가 가정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딴 곳에 두면 그 가정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얘기가 그 가정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빠가, 엄마가, 자녀가 모두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과 같은 곳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특별히 이방 민족이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4절 말씀에 보면 탐욕을 품음에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재물욕, 그리고 우리 마음에 명예욕, 권력욕, 어떤 쾌락에 대한 그런 욕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면 우리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투명돼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감사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그들이 1년간 머물렀습니다. 지금 1년간 만나를 이미 먹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만나를 가지고 요리하는 법들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맷돌에 갈아보고서 먹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절구에 찧어서 먹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마에 삶아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요리 방식으로 그 만나를 맛있게 지난 1년간 먹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악소리 나는 3일을 걷자 그 만나가 지겨워졌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지겨워서 울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나요? 지난 1년 동안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 악소리라는 그 힘든 3일을 겪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음식 도저히 못 먹겠다고 울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아담이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인 모든 재산, 이 땅에 있는 인류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것이 입에 맞지 않는 것이 우리의 체질입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더럽고 추악하고 그런 것들, 자극적인 것들에 우리는 더 맞는 우리의 체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나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란 뜻이 이름이 뭐냐면 떡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떡집에서 그 떡집이라 불리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거부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정말 신기한 건 예수님께서 이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정말 고귀한 귀한 물을 통해서 포도주로 바꿔주는 이전에 먹어보지 못한 정말 고귀한 극상품의 포도주를 예수님을 통해서 먹게 되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속 그 깊은 곳에는 세상적인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그 과정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평생에 한 번만 겪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을 나오게 합니다. 왜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놈이야 라고 착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신앙생활 하잖아. 그래, 나는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잖아 라고 교만한 마음을 두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평안을 깨트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한 번 인생에서 수련회 때나 부흥회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 가운데에 잘못된 비교가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다함에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지금 이 삶을 살면서 이전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삶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있던 삶과 지금 광야에 있던 삶 가운데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지금 광야의 삶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는 어떤 신분이었나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어요.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지금 광야에서는 그들은 자유인입니다. 그는 자유자예요. 그런데 자유인인 자유자가 노예였던 그 구속받는 삶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은 참 망각에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노예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은 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고생을 그들은 좋은 추억으로 기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스러운 삶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자신들이 원할 때 먹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넉넉하게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말 뼈가 갈아지는 듯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죽도록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먹다가 남은 그 과일 한 조각 겨우 얻어먹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착각합니다. 값없이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동의 대가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탐욕에 마음이 빼앗기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정말 과거에 살았던 교회 다니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매주일 주일 성수하는 거 참 힘들죠. 하지만 그 삶보다 과거에 주일에 주말에 껴서 여행 다니면서 놀았던 삶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철저하게 내가 수고한 것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고로운 삶, 때로는 부당한 삶은 우리는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는 지금 잘못된 비교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행복한 삶이었는지 비교해 보십시오. 아무리 노예가, 애굽의 노예가 아무리 부잣집의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렇게 지금보다는 더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은 그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노력가나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으로는 그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좋은 추억거리로 여기며 그 삶을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출애굽하였지만 그들의 몸과 그들의 식습관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그 이방 민족의 몇 사람들 가운데에 탐욕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빨리 전파됩니다. 참 긍정적인 말보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정말 빨리 퍼지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부정적인 말로 교회 공동체를 흔들리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교회가 매우 심각하게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이 했던 말이 모두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삶을 그리워하는 그 이방인들이 그 불평했던 말이 일부는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의 삶이 힘듭니다. 정말 날씨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리고 식재료가 만나 하나이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요리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말이 되어지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되는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전염을 막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는 방법을 주셨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불평하고 그런 원망하는 그런 전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만이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원하고 교도소가 어떤 측면에서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도원, 교도소 둘 다 좀 갇혀 있어요. 그리고 엄격한 규율이 있어요. 그리고 옷도 최소한의 옷복을 입고 또 음식도 최소한의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교도소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수도원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싶고 나가고 싶지 않고 그곳에서 평생 머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교도소와 가까운 삶입니까? 아니면 수도원과 가까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도소와 같은 벗어나고 싶은 삶이 아니라 그냥 평생 평안을 누리는 그런 수도원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 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 생명을 살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도 그런 말을 따라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우리를 무섭게 만듭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탐욕이 있는 곳에는 그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환경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선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환경만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만 보면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행하신,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홍해를 건너매 감사하고 만나를 먹음에 감사할 수 있지만 내 생각이 먼저 앞서요. 내 판단이 먼저 앞서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그 위에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음에도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아무리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악소리라는 척박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하면서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막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보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자들을 진 끝에 불을 붙이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걸 보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먹을 것만, 그 마실 것만, 그들이 누리는 것만 누리고 있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 뒤에 쳐져서 팔짱 끼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이게 뭐라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랬었는데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계속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불평이 있는 원망하는 자들부터 심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건에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이 불의 심판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나갑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신들의 죄를 돌이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치 이렇게 불난 것처럼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 나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큰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나아갑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그 자리를 먼저 귀하게 생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한 번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또는 세례를 받으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결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 직면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 우리 자신이 거룩하고 성결한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 갖고 실현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어떻게 대응하나요?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모세도 지도자지만 원망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른 민족과 다릅니다. 자신의 무능력 앞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70명의 장로님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큰 두 개의 물을 건넙니다. 첫 번째는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고 두 번째는 요단강이란 큰 강을 지납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지나갈 때 그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어땠나요? 뒤에 군사들이 옵니다.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서 죽이냐?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손짓합니다. 그들이 악에 차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떤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평안한 가운데 건너갑니다. 홍해에서는 불평과 원망했던 그들이 이 요단강 앞에서는 순결한, 순종된 어린 양과 같은 백성들의 모습이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40년간의 광야의 훈련 시간이 그들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법궤를 들고 가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주어를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원망하였더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원망하는 말, 남을 미워하는 말을 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앙적인 말 나올 때마다 어금니를 깎여먹어 붕 따라난다. 그래서 여러분 막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스펙타클한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심 3일, 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3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
우리는 다시 순결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최고의 훈련의 장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광야 같은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으로 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과거의 그 힘든 삶을 미화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정말 믿음 가진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성호와 그 경건의 삶을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며 거룩한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